4월 17일 금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부활하신 지 13번째 날 우리 모두 부활의 증인되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3장 드리겠습니다.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온 녹여주소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아멘.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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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34편입니다. 구약성경 825페이지 시편 34편.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큰 위기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커다랗고 또 첫 번째로 겪었던 위기가 다름 아니라 주군으로 섬기며 충성을 다했던 사울에게 원수처럼 여겨지면서 살기 위해서 도망치던 그런 시절이었을 것입니다. 한순간에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목표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안식처에서조차도 평안히 누울 수 없어서 도망치기 시작한 다윗은 성경의 말씀에서 증거하는 대로 보면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든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늘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갔던 높당에 이젠 제사장을 찾아가서 먹을 것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됩니다. 자기가 쓰러뜨린 골리앗의 칼이라도 그보다 좋은 것 없다라고 하면서 받아들어야 했던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21장에서는 그 칼을 들고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가드상으로 도망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또한 보게 합니다. 우리 성경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바로 그 왕에 붙들려 갔습니다. 한 번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봤던 거예요. 그가 죽인 자는 만만이다. 여인들이 노래했던 바로 그 영웅이었습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 그는 다 버려야 했습니다. 미친 채를 해서라도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을 끄적거리면서라도 어찌되었건 자기가 다윗이다라는 것을 부정하면서까지 살아내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높당에서 제사장에게 떡을 구할 때에 그의 간구 가운데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자기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소년들, 부하들을 살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떡덩이를 구하거든요. 내가 위기에 처하면 그들도 위험해진다. 다윗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이며 책임감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악착같이 살아야 했던 이유는 내가 살아야 이들도 살린다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지혜를 주셨어요. 미친 채 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뒤에 다윗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셔서 그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시는 것이 바로
이 34편에서 증거하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정말 죽을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라고 하면서 내 자신을 기특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이 한 가지 은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찬양을 돌리는 것이 오늘 34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좋을 때만 찬양하는 것, 송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언제나 한결같으신 분이시고 내가 죽을 위기에 처했어도 그때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평생에 항상 주님을 송축하며 찬양하시는 찬양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에서 살려내신 하나님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 절망 가운데, 그 곤고함 가운데 나를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확신이에요. 내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시다라는 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감사가 넘치는 것이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 가지 자랑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나에게 구원을 주신 구원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평생의 자랑으로 삼으시고 늘 순간순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랑하며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자랑하다라는 히브리어가 할랄입니다. 빛내는 거예요. 뭔가를 밝히는 것입니다. 계속 그것이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전도입니다. 신앙하는 모든 사람들이 삶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도록 나의 입술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증거되도록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사명의 삶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은총을 더하셔서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복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렇습니다. 자신의 구원받음이 이젠 자랑이 되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면, 나와 함께 하나님을 높이면, 나와 함께 믿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확신 가운데 이렇게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가 간증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 위기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다윗으로 알아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왕에게 붙들려 갔는데 그때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비결이 어디 있는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구원받는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항상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에서도 나를 부끄럽지 않도록 절망 가운데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앙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건져내시더라는 거예요.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고백과 증거가 우리 모두의 증거가 되시고 늘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시고 누리시면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큰 구원의 은총을 경험했더니요. 8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증거는 없습니다. 맛보아할지어다. 음식 잘하는 식당, 음식 잘하시는 분 일단 먹어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증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당신들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응답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은총을 경험해 봐야 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친한 친구에게 내가 메시아 만났다, 그리스도 만났다. 나다나엘이 이러쿵저러쿵 말할 때에 긴 말하지 않습니다. 와서 보라.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입니다. 와서 보라. 이 확신, 자신감,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은 그 누구도 어떠한 죄악도 용서하시며 다 구원해내신다라는 확신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9절에서요 17절까지의 말씀은 그 믿음이 어떻게 나왔는가?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또한 가르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 없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확신 속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이 믿음 갖고 삽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가장 좋은 것을 나를 위해 계획하고 준비하신 가장 좋은 것을 손에 드시고 하나님께 찾고 구할 때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세상과 비교해 볼 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다를 때에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어떻게 떡덩어리 없어서 이렇게 배고프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용사인데 내 손에 제대로 된 칼조차 없어서 이방인의 칼을 손에 쥡니까? 어떻게 내가 미친 척하면서 살아나야겠습니까? 다윗은 그런 불평 원망 안 합니다. 왜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일을 겪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시는 그 신앙으로 서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 그 믿음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사명임을 또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복받기를 원한다면 특별히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정말 삶의 복을 또 장수의 복을 원한다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요.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혀를 믿음으로 단속하라고 합니다. 13절 말씀이에요. 선한 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말, 어떠한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말, 무엇보다도요.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는 악을 버려야 한다고 그래요. 죄인된 인간은 늘 악에 붙들려 살 수도 있고요. 악이 늘 내 모습 가운데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악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버리는가? 선을 행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바꾸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화평을 찾아 따르라고 하십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샬롬은. 샬롬을 이루도록
샬롬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내가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샬롬을 찾고 그 샬롬을 따라야만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또 그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15절 말씀에 가장 중요한 원칙,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이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님의 귀 앞에 살고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이에요. 그 신앙의 원칙과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앙의 근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요.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 듣고 계시니까요.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경외함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자기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신앙 가운데에서 실패했던 그 순간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얼굴을 향하고 계신다라고 16절에 증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향하시는 이유는 의인을, 선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지만 악한 이들은 그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신다. 하나님이 이미 그의 얼굴을 향하실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의인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부르짖음에 이 17절의 말씀 앞에서도 그렇게 고백했던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외쳐집니다. 부르짖고 들으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겪었던 신앙의 그 경험 속에서 또 한 가지는 왜 고난이 있는가? 왜 때때로 위기가 있고 부족함이 있는가? 어려움이 있는가? 하나님이 그 상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가까이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겪었던 위기 가운데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 때는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습니다. 혹이라도 순간에 사울 왕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고 왕궁에 들어가 산다는 교만함이 있었고 내 처한 환경이나 상황 가운데 그것을 만족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바로 그 가드에서 겪었던 그 일로 인하여 회개했다, 통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위기를 겪을수록 오히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이렇게 고백하죠. 죄악된 세상에서, 불의한 세상에서 수많은 악인들과 뒤섞여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떻게 의인이 평안하게 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도망자로 살아가면서도 아둘람 굴에서 머물렀을 때 수많은 이들이 그에게 찾아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겪게 되는데요. 그 모든 것이 무엇인가? 의인으로 산다는 것이 악인과 이렇게 저렇게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것은 고통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로 살아갈 때 진정한 평안이 있고 거기에 정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비전을 주셨던 바로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바로 그 모습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간절한 간구였고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위기를 겪었던 다윗이 확 바뀌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나를 따르는 이 사람들 지키지? 그 책임감이 아니,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신다. 그 중에서 뼈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말씀이 되는 20절의 말씀을 고백하게 됩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고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하고요,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다 맡기는 신앙으로 살아간 다윗이 철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던 자신의 자리는 종의 자리입니다. 그 고백과 그 신앙을 놓치면 죄 저지르고 어려움 겪었어요. 하지만 왕의 자리에 앉았어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 종으로 엎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약속하신 모든 언약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그 믿음 우리에게 찾으시는 거예요. 엎드리시자고요. 부르짖으시자고요.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자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 종으로 낮아지시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책임져 주신다. 그러면 그 확신 속에 하나님께 딱 맡기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 이미 화평을 찾아 따르는 신앙이 되었으니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샬롬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힘겨운 발걸음을 내딛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려고 시작하게 하신 이 하루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평안의 길을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는 왜 나에게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대로 바로 그 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허락하신 가장 좋은 길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인도하시는 길임을 깨달은 자로서 더욱더 감사하며 믿음으로 기뻐하면서 주님 찬송하며 그 모든 것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대로 철저하게 우리를 낮추어 종으로 주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바로 그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